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5절 한 절을 합독을 한 절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한 절만 다 같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할렐루야. 자, 이제 송구영신에 오셨던 분들은 송구영신에 또 이렇게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서로 인사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금요철회 한번 했고, 또 신년 첫 주일이니까 그때 못 오신 분들, 또 그때 못 오신 분들 오늘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 저와 여러분이 같이 또 여러분끼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옆에 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말이 씨가 된다 해서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씨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30배, 60배, 100배, 만배. 할렐루야. 예, 자, 개포 할렐루야.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판교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예. 자, 복을 받는데 이미 여러분은 예배 드리기 시작했고 시작이 반이다. 2020년의 예배에 벌써 반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 좋아하시죠. 그다음에 또 여러분 2020년에 뭔가 잘 되길 원하시잖아요. 또 잘 될 일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미 그 잘 될 성취가 반이 이루어진 것이다. 할렐루야. 반이 이루어진. 그래서 달력도 안 가져가신 분은 가져가시고 또 이제 뭐 이렇게 말씀 카드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고 여러분의 성취에 어떤 목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을 받고 잘 살아야 되는데 신년 첫 주에 그래서 잘 살자, 잘 살아. 옆에 보시고 잘 사십시오. 잘 살아야 돼. 자,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달란트가 있어요. 오직 잘 가르치는 것이 생명이다. 선생에게는 가르치는 게 생명이다. 내가 잘 가르치고 강의 잘하는 것이야말로 잘 사는 거다. 이분은 아주 그냥 좀 독특한 분이에요. 그래갖고 남이 비웃든지 말든지 간에 좀 괴짜예요. 하여튼 잘 가르치면은 잘 사는 거다. 그러면 넥타이가 뭐 삐뚤어졌는지 저만 해도 넥타이가 지금 여기 와서도 제대로 됐나 해보잖아요. 넥타이가 삐뚤어졌는지 바지춤이 좀 흘러내리는지 관심 없어요. 개성이 아주 강한 분이에요. 개성이. 그래서 이제 칠판에 글씨를 요즘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칠판에 글씨를 이렇게 쓰면 돌아서 쓰잖아요. 학생들은 여기 있고 칠판에 필기를 하는데 학생들이 막 웃는 거예요. 학생들이 막 웃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은 자기 엉덩이가 몸 타졌거든요. 저도 언제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막 엉덩이 타진 것도 모르고 막 아니 알았을지라도 뭐 좀 타졌으면 어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막 쓰는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너무 웃으니까 돌아서 갖고 야 조용히 하란 말이야. 졸지 말고 웃지 말고 조용히 해. 그랬더니 애들이 더 웃는 거예요. 애들이 더 웃는 거 한번 웃어봅시다. 하하하하. 새해 첫 주일 하면 웃으면 좋지. 새해 첫 주일에 웃으면 좋지. 그 참다 못한 선생님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계속 웃는 놈도 나쁘지만 웃기는 놈은 더 나빠. 그래서 자기가 뭐 바지가 찢어졌는지 모르는 거야. 집중력이 대단한 선생님이야. 하여튼 개성이 굉장히 뛰어난. 남이 뭐라 하든지 간에 자기만 좋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사는 것도 잘 사는 거겠죠. 그렇게 사는 걸 못 산다 할 수는 없죠. 잘 사는 거겠지. 오늘은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것. 개성으로 잘 사는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건 어떤 것일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너들은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5절의 전후 또 본문 여러 가지 배경 보면은 모세가 지금 40년 전에 있잖아요. 요 본문 3장 5절 이전에 40년 전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시키는, 종살이하는 자기 백성들 해방시키는 거, 그거 하다가 실패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강야로 도망왔는데 강야에서 40년이 지나고 80이 됐을 때 어느 날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불이 탁 임한 거예요. 모세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모세야, 신을 벗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신을 벗으래. 아, 보통은 옷을 잘 입어라. 뭐 좀 무슨 일을 하려면 옷을 입어라. 신발을 신어라. 끈을 매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이 뭐예요? 요 신을 신고 여기저기 다니잖아요. 신을 신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삶의 총체적인 영역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신을 벗으라는 건요, 이전의 삶을 내던져 버리고 삶을 새롭게 하라, 그런 뜻인 거예요.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해라 이거예요. 예전에 보면 아주 옛날에 보면요, 노예들은 신발이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종살이하는 사람, 주인은 신발이 있지만 종살이하는 사람들은 신발이 없는 수도 많은데, 뭐 우리나라 같은 데 아니면 중동 같은 데, 아열대라든가 더 더운 데 가면 특히 이게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의 주인이야. 넌 내 종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종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장인 이두로의 양무리를 쳐주고 있을 때 만나서 들려온 음성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종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 내 종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잘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 할렐루야.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내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잘 사는 비결이 뭘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첫째는 목표가 분명이다. 목표가 분명해. 목표가 분명할수록 목표의 성취가 더 분명해지는 거죠. 애들 보면 10대, 20대, 30대 계속 목표가 흔들려. 계속 바뀌기도 해요. 근데 인생 끝내 보면 목표가 왔다 갔다 하고 흐릿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걸 보여줍니다. 세월을 허송하거나 무의미하게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여러분은 지금 모세를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80일 때 모세를 만나가지고 처음에 만나서는 보니까 모세가 80일 때 보니까 목표가 없는 것 같아. 목표가 없는 것 같아요. 너 말이지, 저기 애굽의 시나이 반도 여기 미디안 강야 살지 말고 저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네 백성들 좀 구원해봐. 제가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제가 저 나이도 있잖아요. 말도 못하잖아요. 제가 뭘 어떻게 합니까? 자꾸 하나님이 가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표를 가지고 가게 되는데, 자, 40년 동안 강야 생활하면서 이제 목표가 흐릿해졌다가 아니면 뭐 목표가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다시 찾게 되는 경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목표 문제가 시작했더라도 흔들리는 수가 많아요. 작심 삼일, 용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따라 나왔단 말이에요. 따라 나 이제 모세를 따라 나와 하나님 은혜로 출발했는데 광야에 나오니까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문제가 자꾸 다가오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자꾸만 수시로 애굽이 좋았는데, 애굽에 있을 걸, 애굽에 매장지도 있는데, 애굽에 먹을 것도 많은데, 애굽이 좋았는데 자꾸 애굽이란 카드가 나와요. 하나님 그거 굉장히 안 좋아했어요. 더군다나 가데스 바네에서 10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갔다 와서 12명 보냈더니 10명이 뭐라 하냐면은 아유 거기 뭐 사람을 삼키는 땅입니다. 거기 사는 사람 보니까 아주 완전히 거인이고 우린 메뚜기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 이러지 말고 장관 하나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 들었어 하나님이. 다 들어가지고 그 친구들 있잖아요. 목표의식이 뚜렷한 갈렙과 여호수아 1세대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딱 들어가요. 근데 1세대 나머지는 전부 모조리 다 그냥 모조리 그냥 강야에서 다 쓰러져요. 아니 목표를 가지고 나왔다 그래 버렸단 말이에요. 가나안 목표 때문에 강야 따라 나선 거잖아요. 이게 누구 얘기일까? 오늘날의 강약길에 선 백성들, 하나님 백성으로 출발은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다가와. 어느 날 보니까 세상에 이런저런 유혹과 미혹이 있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돼버린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목표가 흐릿해져 버려. 아니면 없어져 버려요. 고생만 실컷 하다가 강야 죽었잖아요. 여러분은 이 강야 같은 세상에 고생만 실컷 하지 마시고 고생도 하시고 하시더라도 가나안의 목표를 성취하시기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있잖아요. 사실은 목표가 자꾸 흐려진다든가 목표가 왔다 갔다 한다든가 이게 좀 뭐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먹고 사는 게 간단치가 않잖아요. 모세만 하더라도 나이 40대는 굉장한 목표가 있었던 거거든요. 실패했을 때. 애굽에서 왕실에 있었잖아요. 어쩌면은 부귀영화가 그대로 있는 것이고 자칫하면 왕관마저도 자기한테 돌아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 내던졌어. 다 내던지고 노예살이하는 자기 백성들 구원하는데 딱 나섰잖아요. 목표가 보통이 아니죠. 왕관을 내놓을 정도인데 그런 대단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한번 좌절했잖아요. 좌절하고 실패하고 강야로 가서 숨어 사는데 살인자잖아요. 숨어 살면서 거기서 결혼해서 사는데 애가 태어나니까 첫째 아들이 게르솜이에요. 게르솜 뜻이 뭐예요?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는 뜻이 객. 나그네. 타국에서 객. 여러분 있잖아요. 타국살이에 스며드는 객수. 말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다 애굽에 있는 거예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살인자이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딱 태어나니까 엘리에셀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타국에서 정말 말 못할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언제 뭐 목표는 사라진 거야. 목표는 사라진 거예요. 목표가 뭐 사라진 거예요. 한 목숨 부지하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한 목숨만 부지하는 것만 해도. 여러분 외국에 가거나 어디 고향 집을 떠나가지고 다 혼자 있을 때, 제가 옛날에 산속 혼자 있을 때 20대 후반에요. 오후 4시 정심을 먹고서 잠이 들어서 오후 4시인가 3시 하여튼 깼어. 딱 깨니까 햇빛이 아주 그냥 주변에 눈부시게 환하게 비치는데 너무 조용한 거야. 야, 세상이 이렇게 잠잠할 수가 있나. 그런데 한편 그리움의 파도가 밀려오는 거예요. 겪어봤어요? 봐, 나이 드신 분은 알잖아. 그것도 하시잖아. 그 객수가 그런 거예요. 참 외로움이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금에도 감사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목표가 사라져 버린 거야. 객수가 목표를 뺏어가 버린 거예요. 위대한 목표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84년 40년이 지나고 80년 오셔가지고 강권적으로 찾아준 거예요. 강권적으로 기억나게 해준 거예요. 위협하다시피 다시 뽑아준 거, 다시 세워준 거라고요. 그래 다시 세워준 목표가 대단한 거지. 하나님이 찾아준 목표가 대단한 거예요. 그 목표를 들고 애굽에 갔는데 목표를 세우면은 다 호락호락하게 다 동의해주고 다 도와주느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목표지 다른 사람은 반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해야 될 목표지만 지상과제지만 다른 사람은 그 목표를 무산시켜야 되는 그런 수도 있잖아요. 바로에게 내 백성 내놓아. 하나님 백성 내놓으세요. 내가 왜 내놓냐? 내가 왜 내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 그래? 하나님 누군데? 아니 하나님 저기 계셔.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니까 할 수 없이 그래 니네 백성 데리고 가라. 그러지만 또 재앙이 지나가니까 또 언제 그랬냐? 또 번복이 되잖아요. 그게 10번이나 10번. 미쳐버리는 거지.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을 아는데 전능과 대단하신 하나님은 은혜를 내가 아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 가서 말씀 전하라 해서 했는데 근데 그건 내 목표가 하나님이 시킨 목표긴 한데 바로는 반대지. 바로의 목표는 안 내주는 거잖아요. 노예 노동. 노동력이 기간산업이야. 그 옛날에는요. 3,500년 전이잖아요. 기간산업이라고요. 함부로 내 국가 경제를 경영하는 사람이 기간산업을 내주겠냐고요. 안 내주죠. IT 때문에 난리잖아요. 보면 세상이 그러잖아요. 아주 그냥 그 목표가 대단하니까 그렇게 좌절되도 또 바로 왕한테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내보내 안 내보면 큰일 나 당신 큰일 나긴 한번 이런 식으로. 근데 결국은 그렇게 이게 80노인이 그 애굽의 대단한 황권이라 해야 돼. 대단한 거지. 거기 찾아가서 맞설 수 있는 힘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주는 힘이에요. 할렐루야. 목표가. 여러분 인생 살다가 세월 때문에 잃어버린 목표,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먹고 사는 게 바쁘다고 목표 혹시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은혜로 다시 찾으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난 목표란 게 없었어. 그러면 지금이라도 다시 하나님 은혜로 지금이라도 다시 목표를 만드시고 얻으시고 세워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있어요. 바닷가에서 호숫가에서 어부였는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평생 어부할 뻔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찾아오시더니 너 이제는 고기 잡지 말고 사람 낚아봐. 그 목표가 주어졌어. 갈릴리 호수나 갈릴리 바다에만 있어야 될 사람들이 세계 로마를 갖다가 지중해가 앞마당이 되어버렸잖아요. 지중해가 호수같이 해서 넘나들었잖아요. 세계적인 인물로. 그 목표는 집중도가 있어야 돼. 집중도. 어떤 추장이 있어. 아들이 3명이에요. 세 아들 중에 하나에게 추장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얘들아, 오늘 산에 가서 사냥하자. 3명을 데리고 사냥을 간 거예요. 사냥을 가다 보니까 하늘이 맑고 좋아요. 그 다음에 산이 아름다워요. 거대한 나무가 나타났어요. 나무가지에 독수리가 있어요. 이때 아버지가 묻습니다. 저 앞에 무엇이 보이냐? 첫째가 이렇게 합니다. 파란 하늘과 나무가 보입니다. 아버지는 조금 실망했어요. 둘째에게 물어봤어요. 뭐가 보이냐? 거대한 나무와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독수리가 보입니다. 조금 실망했어요.
셋째 계명을 봤어요. 뭐가 보이냐? 독수리의 두 날개가 보이고 그 두 날개 사이에 독수리의 가슴이 보입니다. 쏴라! 쏴버렸어. 그대로 정중했어요. 적중했어요. 그 셋째가 추장을 물려받습니다. 그날의 목적은 사냥입니다. 근데 독수리는 목표물입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게 되면 목표를 성취하는 게 쉬워지죠. 또 목표를 이룰수록 목적을 성취하기도 쉬워지는 거죠. 여러분의 목적이 뭐냐? 이사야 43장 7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 여러분은 창조된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 영광 받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사를 하든지 아니면 뭐 선생님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뭐 농부를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공무원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범위 내에서 여러분은 영광을 위해서 이런 목표도 저런 목표도 1년짜리, 2년짜리, 10년짜리, 50년짜리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주신 목표, 하나님 주신 목적 안에서 목표를 이루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 목표가 아무리 있어도 목표만 세워놨다가 됩니까? 최선을 다해야지. 내가 목표를 아무리 세워놨다 하더라도 내가 세운 목표에는 장애물들이 많은 거예요. 내 내적인 장애도 외적인 장애들도 많은 거예요. 누가 네 목표들 이뤄봐라. 누가 도와주겠어. 여러분 스스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도와준다 하더라도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열심히 하면은 안 될 것 같은 게 되는 수가 많아요. 안 될 것 같은데 된다 이거지. 안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지금 보세요. 어떤 태권도 배우는 소년이 겨장 하나 놓고 깰라 그래. 안 깨져. 맨날 며칠 했더니 하나를 깰 수 있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되잖아요. 근데 몇 달 하니까 또 2장을 깨요. 또 몇 달 하니까 또 3장을 깨요. 또 몇 달 하니까 6장을 깨요. 1년, 2년 하니까 12장을 깨요. 안 될 것 같았잖아요. 계속 애쓰고 집중하고 최선 다하면 되는 거라고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걷는다 했잖아요. 울며 씨를 뿌린다. 이게 애쓰고 노력한다는 거고. 울며 씨를 뿌린다. 나락. 시골하면 나락 씨를 뿌릴 때 벼가 자랄 때 보면은 벌써 2월 양력으로 2월 정도 되면은 나락 씨를 물에 불겨 가지고 그다음에 차가운 물에다가 뭐 이렇게 벌써 들어가서 뿌려 놓잖아요. 이거 싫거든요. 게으른 사람은.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울며 손을 비벼가면서 울며라도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둬요. 자식 농사도 그렇죠. 자식 농사도. 자식 놈들이 말 잘 듣습니까? 말 잘 듣는 부모는 감사하셔야 돼요. 잘 되게 하려니까 눈물이 나와. 진짜 이거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부모는 어떤 어머니는 그런데요. 자식 놈이 말 안 들으니까 쇼를 했대. 울었대. 그랬더니 말 듣더래. 쇼를 할 만큼 울었으니 뭐 눈물 나오지 뭐 사실은. 그렇잖아요. 울며 씨를 뿌려 나간 자는 기쁨의 단을. 울며 씨를 그건 최선이잖아요. 최선을 다했더니 기쁨의 단이 있는 거라고요. 뭐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닌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면 정말 안 될 것 같은 게 되는 수가 있다고요. 최선을 다하면. 그럼 다람쥐하고 독사가 싸운다. 누가 이겨요? 일반적으로 누가 이겨요? 독사가 이기죠. 그건 상식이잖아요. 독사가 지는 수가 있어. 다람쥐가 이기는 수가 있어요. 다람쥐가 만났어. 독사하고. 큰일 났거든. 죽는 수밖에 없는 거야. 에라 모르겠다. 죽을 바야. 죽기 살기를 한번 해보자. 닥치는 대로 막 물어뜯는 거야. 독사를. 꼬리고 머리고 닥치는 대로 막 물어뜯는 거야. 부딪히면 막 물어뜯고 부딪히면 물어뜯어. 부딪히면.
독사가 피투성이에 대해서 피투성이 돼서 도망가. 피투성이 돼서 독사가 살았잖아요. 다람쥐는 목숨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거예요. 독사는 한 끼의 식사예요. 다른 거예요. 최선 다하시기 바랍니다. 최선 다하셔야 돼요. 최선을. 모세에게 나타나서 너 출애굽 뭐 해라 이렇게 이제 목표를 주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목표라고 해도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참, 이 백성들이 따라 나섰잖아요. 따라 나섰는데 정말 아닌 게 아니라 뭐 그냥 뭐 좀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애굽에 얘기하고 다 내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걸요. 최선을 다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요. 홍해바다 나타났죠. 얼마나 어려워요. 길이 없잖아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보이지 않는 길이 딱 나오잖아요. 또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허공에 대해 하나님은 기도한 허공이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이 친구들은 먹을 거 없다고 지금 난립니다. 난립니다. 진짜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허공을 대고 기도했는데 창공에다가 공중에다 기도했는데 공중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만나가 막 엄청나게 쏟아지잖아요. 아,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향해서 간절히 최선을 다해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냥 만나의 창고를 열어갖고 그냥 수도 없는 만나를 내주는 거예요. 이게 이 백성들 있잖아요. 모세가 그냥 뭐 하나님이 능력 주니까 하나님이 사명 주니까 잘한 것 같죠. 그것만 갖고 아니에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면은요 그 백성들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강야에서 뭐 여수하고 갈렙이고 뭐 누구 1세대 2세대 뭐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사실은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만큼 살은 거예요. 산 위에서 모세가 기도했어요. 출애굽기 32장 내용이에요. 그때 산 밑에서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자기들까지 인도했다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애굽 사람들에게 강권적으로 금부치 뺏어준 거거든요. 그거 다 알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인도한 거 다 알고 있는 백성들이 새빨간 거짓말하지. 하나님이 인도한 게 아니고 금송아지가 인도했다. 꼭 이거 같아요. 안 될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은혜로 막 살려주고 뭐 좀 살게 해주니까 나중엔 자기가 잘나서 그랬대. 그런 사람 많잖아요. 여긴 없지만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이 친구들이 이럴 수가 있어요. 이 친구들이. 아니 내가 자기들을 구해줬는데 내가 그만큼 은혜를 베풀어줬는데 나는 강고시고 금송아지야.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잖아.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셨던지 싹 쓸어버리려고 했어요. 싹 쓸어버리고 모세 너 하나 갖고 내가 얼마든지 큰 나라 만든단 말이지.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달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차라리 나를 그렇게 하려면 내 생명책에서 나를 빼버리세요. 여기 감동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살려준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0절을 보실래요? 32장 10절 읽어보세요 한번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 되게. 얼마든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랬더니 모세가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라. 정말 그 백성을 살리려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32장 32절 한번 보세요. 어떤 기도를 했는지. 다 같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래서 하나님이 감동. 그래 알았어. 내가 살려줄게. 너를 봐서 내가 살려줄게. 너를 봐서. 강야의 1세대 2세대 다 쓰러지고 사라질 뻔했어요. 자, 하나님께서요 최선 다하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보통 사람들이요 나 최선 다했어. 나 최선 다했단 말이야.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 능력의 15% 정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나머지 85% 정도도 활용하면 엄청나게 잘할 수 있는데 거기다 플러스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건데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 멸로 내준다 했잖아요. 생명의 멸류관 이전에 죽도록 해주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최선 다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복을 주는 하나님의 감동의 요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잘 살아야겠는데 자, 목표가 주어졌어요. 또 최선을 다해요. 나 혼자 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울려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어울려서. 믿는 사람끼리만 모여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안 믿는 사람,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빛이 되라는 거잖아요. 죽어가는 썩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야곱 대에서 가나안에 근거지로 하다가 야곱 대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애굽에 내려가서 근 400 몇십 년을 갔다가 종살이 하잖아요. 종살이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 했지만 애굽 사람들은 종살이 시켰어요. 주인이에요. 얼마나 고생됐겠습니까? 종살이 당했다니까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약속 있는 백성이. 근데 우상의 백성이 종살이 시켰어. 모세가 태어날 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강물에 갖다 던져버려라. 이런 아픔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70여 명이 내려갔는데 400년이 지나면서 약 200만 명으로 엄청나게 불어난 거예요. 이걸 보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어울려서, 좀 믿음이 약한 사람하고 어울려서, 믿음 좋은 사람과 같이 어울려서, 사실은 그게 뭐 일부 사람 빼놓고 애굽의 하나님 백성이라도 다 엉망이지. 규율이 있나 뭐가 있나 엉망이지. 사실은 출애굽해서 시내 산 와서 하나님 율법 주기까지는 엉망이란 말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 그저 그런 사람, 핍박하는 사람 어울려서 하나님 나라가 큰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이 부분을. 또 모세가 종살이 하면서 모세가 이제 부름 받아 가지고 강야로 나와서 고생 많이 했잖아요. 금방이라도 내버리고 싶었지만 다시 품고 기도하고 같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나안까지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별 사람 다 있어요. 저 친구는 고름이야, 고름. 고름이 살대? 그런 친구 있어 없어요? 있죠. 뭐 빼내는 거야 그거. 응? 옹월동주 있어요 없어요? 같은 배를 타고 가잖아요.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한 명이잖아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 영화롭게 하니까, 아니 저 마리아 이상한 여자야 저거 구제하면 얼마나 좋을 텐데 허비하는 거잖아. 예수님 뭐라 했어요? 가룟 유다 속에 도둑의 심보가 있다 했잖아요. 다 알아요 벌써. 근데 그 가룟 유다 끝까지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그 가룟 유다가 막이 들어가더니 막이 잡히더니 예수님 십자가에 배신해서 넘겨버리잖아요. 그 배신하고 넘긴 그 십자가가 바로 여러분을 구원한 십자가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별의별 인간들 다 있어요. 다 있어. 그런 줄 알고 그냥 그런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대한민국에 별의별 인간들 다 있잖아요. 교회도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이 다 중심이 돼서 12지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질들이 다 달라. 르벤은 어땠어요? 물이 끓음 같대. 물이 아주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파락 있잖아요. 금방.
그다음에 또 이제 레위나 시몬 이런 사람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은 완전히 불칼이야. 성격이 불칼 같아. 그다음에 이사가는 어때요? 건장한 낙이, 아주 신실한 일꾼인 같죠.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 네 번째 유다는 사자 같아. 늠름하고 뭔가 사자 같아. 단은 어때요? 단은 길섭의 뱀이야. 사람이 길에 지나갈 때 길섭에 있던 뱀이 탁 물잖아요. 아주 야비한 놈이지. 기질적으로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은 뭐야? 물어뜯는 일이잖아요. 있어. 아주 있어.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정말 있어.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나무가 샘이 있다. 무성한 뻗어나가는 그런 기질들이 12지파예요. 그 기질의 12지파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있는 거라고요. 특히 요셉을 보면요. 우리가 뭘 배워야 될까?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보호해줄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요셉이 잘 됐을 때 형들이 살려달라고 왔잖아요. 그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왔지 않느냐. 이렇게 손대요. 원수하고 피해자하고 피해를 준 사람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울었잖아요. 그렇게 하자니 대성통곡하고 한번 울어야지. 울더라도 어울려야 되는 거지. 울더라도. 특히 요셉이 보면요. 110살에 죽잖아요. 죽으면서 자기 해골을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근데 부탁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를 갖다 노예로 팔았던 원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자기 해골이라도 가져가는 건 뭐예요? 가나안 땅에 가면 묻히는 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의 목표예요. 죽어서도 놓을 수 없는 목표라고.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 중요한 목표의 성취를 원수 같은 자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사람은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는 거라고요. 좋은 사람만 이렇게 어울리는 게 아니고 좀 부족한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좀 빼딱한 사람, 별 사람 다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어울려서 성취한다. 이거 부분을 창세기 50장 25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5장 25절 다 같이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한 정의가 없어. 세상에 완전한 정의가 없어요. 세상의 요즘의 분위기 같이 그다 덧붙이지 말고 들어주세요. 덧붙이지 말고 세상에 일어난 사건하고 덧붙이지 말고 들으시라고. 어느 대학에서 교수가 있었어요. 2학기 개강천 2학기 하나하나를 잘 들어야 돼. 1학기가 아니고 2학기 개강 첫날. 2학기에 벌써 아는 사람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죠? 출석한 학생들을 체크하는데 개강 첫날 체크하는데 수강 신청 카드가 이렇게 있어. 수강 카드가. 실지 않는 학생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수강 카드 신청한 카드는 이만큼 많은 거야. 대리대답한 거지. 그걸 모르겠어요. 대리대답. 대리 출석에 대해서 지적을 안 했어요. 근데 그날 대답하지 않은 학생이 하나 있어요. 대답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 카드를 딱 들고서 이 학생은 이번 학기에 나한테 점수 받기 어려울 거다. 이거 불의를 가리키는 건 부정을 가리키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게 있어요. 대리 출석한 해줄 친구가 없었느냐. 어떻게 그다지도 어울릴 줄 모르느냐. 어울릴 줄 모르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수업 첫 시간에 마저도 한번 대리 출석해 줄 그런 친구가 없느냐.
그런 거 다 경험 한 번씩 있잖아요. 근데 첫날은 잘 안 하지. 첫 시간 안 하고 그 다음에 적당히 이제 뭐 느슨해졌을 때 그러는 거지. 근데 어쨌든 대리 출석이 정당하다 이거 아니라니까요. 그만큼 어울림이 없느냐.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거냐. 그래가지고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왕따가 많은 세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살도 많잖아요. 보면요. 서로 어울리면서 살 수 있어야지. 그래서 이웃은 생명이다 말이지. 모세는 비난하는 사람들마저도 품고서 광야를 가서 가나안에 간 거예요. 여러분이 광야를 살아가잖아요. 지금 이 광야는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향은 어떨까? 다시 정확하게 창세기 1장 2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세상 만들었는데 너무 멋있고 아름답고 좋잖아요. 좋은 게 너무 많잖아요. 신기한 게 너무 많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계속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랬어요?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보시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리스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현명의 선을 이루는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잘 어울리는 게 있어야죠.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저건 아침이에요. 저거는 쫙 나무 사이로 비치는 거 없으면 나무 사이로 비치는 거. 아침에 쫙 눈부시게 쫙 나무 사이로 막 이슬이 바짝바짝 하면서 막 비춰오는 거 있죠. 여러분 연상이 되죠, 그렇게요. 예. 그거 어디 갔어? 그거 있었는데 없나 보다 그걸 순서. 그 하여튼 어쨌든 찬란한 아침이에요. 2020년 찬란한 아침인 거예요. 지금은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 찬란한 시간과 찬란한 아침과 이 세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 세월을 허송할 수는 없잖아요. 목표를 분명히 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어울려서 성취해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